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과 19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과 19절부터 20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내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일 너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너가 만일 그를 버리면 영원히 그가 너를 버리시리라.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을 다하여 주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을 얻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더해지는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쁨, 새벽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과 오늘 또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동일한 은혜가 영광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령학교에 우리 사역자분들과 많은 우리 부장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온 여름에 땀을 흘리며 여러분 이 장마 가운데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된 이상 또 그들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는 주님 안에 빛의 자녀로 거룩한 거리두기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의 한 사람으로 하는 귀하게 자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귀하신 보배로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마 가운데서 이번 주부터 시작돼야 될 우리 이 지하의 CIP 공사가 워낙 큰 장비가 들어오니까 이 교회 높이보다 더 큰 장비가 들어오니까 이 물이 땅바닥이 무르면 이 장비가 정확하게 이 파일을 수직으로 내지 못해 약간만 움직이면 조금 움직이는 것이 비끗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마가 그치기를 바라고 그 큰 장비가 그냥 못 들어오니까 분해를 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기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비가 와서 이 공사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비가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준비하고 더 튼튼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안달을 내고 여러분 우리 감리 단장님이나 우리 건축 현장의 재현재 우리 이 집사님이나 또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들 염려를 하고 또 큰 기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건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축복의 모습으로 축제처럼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모리아울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새벽부터 실은 지난 주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28장과 29장을 함께 읽어가고 계시죠. 한 서너 번 읽으셨죠? 예, 읽으셨죠. 예. 왜 이 말씀을 읽느냐 하면 이 역대상 28장과 29장은 역대상하의 전체의 주제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역대상 28장에 보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다윗을 통해 주셨던 네 가지의 약속이 있고요. 그 네 가지의 약속은 반드시 네 가지의 언약, 축복으로 따라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난 주간부터 계속 이 부분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8, 9, 10, 11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네 가지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이제 이어서 보실 29장의 말씀은 왜 다윗인가?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에 이까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가 왜 견고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두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 말씀들을 읽어줘야만 해요. 반드시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읽어주는 그 말씀 안에 우리 아이들의 영은 세상의 풍파나 어둠 속에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오뚜기가 제자리에 서는 것처럼 반드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지경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두 말씀을 신명기 말씀과 더불어서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알려줘 주시길 바랍니다. 미간과 손목에 붙이고 메고 그리고 문설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앉으나 또 서나 가나 오나 누구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조차도 애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부모,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는 부모, 여러분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His part and our part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만 해요. 휴대폰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적어서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밥상 머리에 앉아서 한번 앉아서 이 말씀을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뭐 5분 고작이야 10분도 안 걸린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끝내는 세상에 휘청거리다가도 자기 지경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이 지나기 무섭게 아이들을 쑥쑥 커버리는데 커버리면 머리가 단단해지면 절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아멘으로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함께 나눠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우리는 7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들을 힘써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주의 약속을 주시는데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7,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 기도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기도 중에 나왔죠. 그 기도 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실은 새벽은 내가 깨웁니다마는 하나님이 깨울 수 있는 모든 믿음과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지 않다면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감기만 몸살만 걸려도 새벽을 못 깨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된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헛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고 내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이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계명과 법들을 힘써 준행하면 내가 그의 나라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7절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굳센 믿음의 자리로 은혜를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영원한 기업 8절에 말씀하신 영원한 기업과 약속을 우리는 영원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오늘과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삶만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은혜가 박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7절의 첫 번째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 같은 기도를 드리는 새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약속은 9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지난 주간에도 축복했지만 다시 여러분을 축복한 것처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자꾸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믿음의 시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온전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원어적으로 보면 온전한 마음이란 원어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주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 표현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뭐하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쁜 뜻으로 섬길지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그랬는데, 온전한 마음은 나눠주지 않는 마음이라면 기쁜 뜻은 산불이 없는 마음, 불신, 의심이죠. 불신, 불평, 불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를 못해요.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뜻으로 섬기는데 불신, 불평, 불만이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나오실 때 기쁨으로 달려 나오시고 하나님 한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선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임마누엘의 삶 속에서 나는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열어놓고 나가야 되는데, 불평하고 짜증한다면 뭐 그런 사람도 안 계시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약속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째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은 너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라는 얘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마음, 나눠주지 않는 마음과 불평, 불신, 불만, 이것이 없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 약속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뿐 아니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 트릭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절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무슨 의도로 장깨를 부리고, 무슨 의도로 내가 모사를 행하는 걸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을 보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코람되어 면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구절 네 번째 보면, 내가 만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줘. 그런데 너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한 얘기예요.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참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아버지 솔로몬이 두 번째 약속 중에 네 번째 말을,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줘,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하나님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만 지금 이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지금 다윗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후회를 하며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못 찾았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부유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언 여러분 30장의 말씀이 지혜자의 기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둔 자의 기도는 솔로몬의 자기 얘기예요. 그 기도 중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찾아라, 그는 만날 것이야,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돼. 하나님 버리면 영원히 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솔로몬은 겉으로 들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다 좋은 축복을 받았지만, 명예, 재물, 여러분 자손 모든 복을 받았지만 그의 왕관의 색깔은 변색됐단 말이에요. 이래 됐을 땐 나중에 그가 잠언에 그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남긴 글 하나를 보실까요? 8장 17절이에요.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후회가 섞인, 정말 여러분, 정말 후회, 회개가 섞인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너 솔로몬 잘 들어야 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너 알아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 하나님 앞에 자꾸 깨를 부리지 마. 하나님은 너 마음을 감찰하시고 너 의도를 다 알아. 너 의중을 다 헤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를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너가 말이야, 하나님을 너가 찾으면 하나님 너 만나줘. 근데 만일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려. 이 얘기를 겉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무너졌을 때 그때 말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의 이 말이. 그래서 자기 입으로 씁니다, 이 글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솔로몬이 회개를 했을까? 과연 솔로몬이 어디에 있을까? 이건 우리 모두의 궁금한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솔로몬은 천국에 없다. 아니야,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걸 보면 천국에 있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건 뭐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의심스러울 때 만대까지, 후대 만대까지 이걸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축복을 하나님의 저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건 솔로몬의 얘기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여러분 힘써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같이 하는 믿음을 솔로몬이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같이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주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지언정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절규 같은 부탁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은혜를 안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여러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후회를 하며 까물까물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줬던 말을 생각하며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눈물의 고백을 저는 후회를 하며 회개하며 저는 이 고백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아름다운 오늘같이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를 영원하게 하는 보배로운 여러분의 정금 같은 믿음이 주 앞에 가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의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약속은 뭘까요? 자, 이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약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담임 목사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몇 절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약속은 몇 절? 네, 세 번째 약속은 10절이에요. 10절이에요. 자, 10절 세 번째 약속으로 들어갑시다. 함께 우리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 약속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삼가다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는 라아예요. 라인데 이 나는 똑바로 본다, 눈으로 본다, 주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라는 그 의미 속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깨달아 알다라는 말, 보아서 받아들인다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말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절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 라를 해야 돼. 주지해야 돼. 똑바로 봐야 돼.
이 말은 너는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깨닫고 수용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라예요. 그러면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너는 부디 똑바로 보고 이걸 받아들여.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 오늘 듣고 내일 흘러도 안 돼. 받아들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들여? 하나님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줬어. 그래서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했어. 이걸 너는 힘써 행해야 돼.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설교들을 오늘 지난번에 읽었은 28장에 보면 오늘은 안 읽겠습니다. 설교들을 손에 쥐어주잖아요. 설교들을 손에 쥐어줘.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평생 소원을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아버지가 못한 일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줬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들으면 이 아버지가 법궤를 움직이다가도 우사가 죽었고 아버지가 분노를 했는데 아니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왜 내게 맡겨줘? 여러분 이걸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가도 여러분 이제 1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이 일을 필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이 일을 하게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하면 곧 그 화가 내게 오는 거예요. 한 가지 법궤를 옮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건물을 짓고 여러분 물두명, 떡단, 향단, 법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고 갖다 놓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이제 그래서 내일 보시겠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게 축복이 된다는 것보다 아버지가 유업으로 남긴 유언으로 남긴 일을 받는 일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오늘 이 10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봐요. 방송실 10절에 띄워놓으세요.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성전 건축은 아무나. 너를 뭐 했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서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못해서 내가 내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너는 이걸 감당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으니까 너는 힘써 행해야 돼. 이 힘써 말은 전심이에요. 모든 걸 여기에 쏟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정말 군에 있어 보면요, 군에 계시던 분들이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를 많이 이렇게 옮겨서 건축할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 많죠. 아마 평생에 교회 건축을 못 해본 분들도 계시죠. 건축을 헌금을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군대는 2년마다 1년마다 보직을 바꾸니까 교회를 건축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6번 졌대.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에 매번 요즘처럼 이렇게 하청을 줘서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면 전부 여러분 매번 아침 점심 오전 오후 참을 국수를 삶아 대든지 정 아니면 구름떡 바람떡이라도 갖고 와서 음료수를 해서 대접하든지 이걸 여전도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우리 권사님 그렇게 했죠. 이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6동 7동 7번 짓는다 허다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군대 생활을 30년 40년 하면서도 교회에 한 번도 앉은 분도 있어. 누가 복일까요? 여러분 정말 용하게 군대 생활을 30년 넘게 하고 훈장을 받았는데도
건축을 한 번도 하고 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에요? 아니면 돈을 모아서 그 셀러리맨들 모아서 하려면 여기 하면 또 교회 시작한대. 여기 또 교회 시작한대. 여러분 뭐가 복이겠어요? 제가 대령으로 진급해서 이군사령부 대구에 이번에 집회 갔던 그 대구시의 그 순복음교회 그것도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만 그거 가는데 제가 이제 다 보직을 마치고 이제 올 때가 됐어요. 자운대로 올 때가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들을 보니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군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공병 대대장도 바뀌고 여러분 공병 공병 단장 일군단 같으면 우리 공병 단장도 바뀌고 뭐 이러니까 목사도 바뀌고 건축위원장도 다 바뀌어요. 이걸 이래 있었으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다시 사령관님을 만나서 권영기 사령관 만나서 사령관님 이 교회가 지금 이런데 이 설계를 빨리 사령관님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러서 이 설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계를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내보고 목사님이 이걸 좀 지어서 놓고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갈 길이 너무 바쁜데 나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졌는데 가는 데만 뭐 어디를 가도 그런데 심지어 내가 담임 목사를 안 할 때도 교회를 졌거든요. 육군본부 교회가 그때 내가 부목사를 있을 때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령이 됐는데 이걸 지어놓고 가래. 그러더니 내가 책임진대. 명령을 1년을 미루겠대. 그래서 1년 미룬다고 해서 내가 좀 부담되지만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대령 진급하고 나니까 또 건축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러면 이렇게 협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이제 나는 뭐 자원대로 가는 거 다 돼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니까 1년은 도저히 안 되거든요. 도저히 안 되니까 처음에는 8개월 하다가 6개월 하다가 5달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시작을 하고 이걸 완전하게 하는 걸 보고 가라고. 여러분 그러면 거의 다 한 거예요. 세우는 과정부터 다시 여러분 측량하고 하는 것부터 털을 바른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헌금을 하고 떠나왔어요. 나중에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오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나 보다. 제가 이 교회 올 때는 우리 강장로님 계시고 우리 계시지만 이 교회는 내가 올 때에 2009년도 79억 들어서 이 교회는 짓게 돼 있어요. 설교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도 조감들을 다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다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6분 모시고 이 교회를 짓지 않으면 좋겠다. 이 교회를 짓는데 뭐 얼마나 성성으로 짓는데 서울에 붉은 벽돌 흰 타일 이 건물이 없어지면 얼마나 아깝겠냐. 그래서 이걸 짓지 말고 내 대안을 낼게. 교회는 부흥되면 2가지만 해도 된다. 우선 한 20억 가지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다 리모델링을 하자. 제가 건축은 요만큼 전문가다. 어설픈 전문가다. 잘할 수 있다. 멋진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눈물로 저는 이 성전 저도 다르게 짓자. 두 번째는 1, 2, 3부 예배를 내가 다 인도하면 1, 2부 예배는 부목사님하고 3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하고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1, 2, 3부를 내가 다 인도한다. 그럼 인원이 분산될 거니까 3,000명은 예배할 수 있다. 여기 800명 정도 들어가는데 보조의자를 60개 깔았으니까 860명. 그러니까 뭐 또 하나 유아실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산술적으로 보면 2,000한 5, 600명은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760명밖에 안 됐으니까 한 번도 안 되는데 왜 이걸 교회를 부수냐.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우리 원래 목사님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지게 됐어요.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파출소 피하면 경찰서 나온다고? 더 어마어마한 모리아오를 더 건축을 하고
내가 끝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한번 봐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건축을 하게 하는 이 일들이 내게, 나는 하나님이 내가 뭔데? 하나님의 도구로, 막대기로,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안 하면 편해요. 여러분, 우리는 편한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무지무지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일 보시면 강하고 담대한 말이 계속 나오는, 계속. 두려워하니까, 겁내니까. 또 모든 재정이 있는데도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이 세계 4개가 들어가는 저 성전을, 그것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짓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의 당대와 우리 아이들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도망다닐 생각하지 말고 힘써 행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적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마마크르 기도 시간 같지만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내일 마마크르 기도를 합니다. 시간들을 조정해서 내일 시간이 몇 시죠? 마마크르 기도가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10시 반 맞나요, 주장로님? 10시 반 맞습니까? 네, 내일 10시 반 시간들 좀 비워놓으시고 마마크르 어머니들에서 기도, 새벽 기도와 마마크르 이 2개의 기도의 불을 붙여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수요일 오늘 기도. 자, 띄워주세요. 왕하 20장 5절 함께 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예수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치유하시면 하나님 앞에 간증하시고 헌금해야 돼요. 감성금 하셔야 돼. 입 닫지 말고.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가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더 이상 멋진 문구나 화려한 수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터지는 울음으로 주께 달려가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며 우리를 살려주소서. 아멘. 어느 영역, 어느 지역, 어느 한 군데 성한 곳 없는 총체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죽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소서. 아멘. 지난날 어머니들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자로 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도가 내일의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부흥의 주역을 낳게 하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를 책임지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박하지요? 간절하지요? 예,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앞에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 분 기도하시는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시편의 기자처럼 짧은 시간이라도 소리내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 한국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마크럽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오늘도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이여,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들 위해 영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소서. 아버지가 영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들 속에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신
이들의 육과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들, 하나님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의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연약함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충만케 되어지는 아버지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오늘같이 하나님 오늘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게 주신 아버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저들에게 복을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연약한 육신이 은혜의 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고 만일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의도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솔로몬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솔로몬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기적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마음을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힘생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너는 힘생할지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전 건축을 빌려가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먼저 선택의 길을 쏘고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을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목적을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순종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유리 여기시기로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로 아버지께서 나라가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기로 총체적으로 위기를 막고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시여